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궁전을 보면 아주 유명한 조각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전에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듯이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이에요. 이 피에타,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제가 한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잘못 설교를 했어요. 본문에는 제가 원고에는 제대로 썼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잘못한 게 이 피에타가 누가 만들었다고 했었냐면 제가 그때 원래는 미켈란젤로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수정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그의 혼을 불어넣었던 조각품이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이 피에타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와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안고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는 성모라는 말 안 붙입니다. 마리아가 안고 있죠.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좀 잘못된 반응이지만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이것을 기념하고자 이 바티칸 궁전에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면 이 피에타, 어떻게 보면 참 은혜의 모습일 수 있지만요, 만약에 이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사역이요, 만약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께 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우리 기독교와 다른 많은,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독교가 독특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두 가지의 중심의 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과 죽으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그것도 참 중요한 축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중심축이 뭐예요? 바로 오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분명하나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한다면 사흘 만에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받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온전한 복음으로서, 구원으로서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그리고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때까지 사도신경의 이 12문장 가운데 지난주까지 몇 번째 문장을 했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몇 번째 문장까지 했어요? 4개의 문장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러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 고난까지 당하셨다. 그 고난의 끝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했던 우리 지난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한번 낭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자, 천천히 낭독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암송한 것을 의미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진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지난 시간이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는 15장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심을 고백했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유독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힘써 증거합니다. 다른 사도 베드로도 있고요. 다른 사도들 역시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유독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큰 자입니다. 스스로 큰 자다 여겼던 사울이요, 기세가 등등하여서 그가 무엇을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내고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가운데 끌고 와서 죽이기까지 하였던 열심이 있던 것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청하면서 내가 저들을 싹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에 쌓여서 그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어떤 예수요?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오늘 본문 15장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15장에 볼 때 8절 보세요.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본 거예요?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사울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예수를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실제로 경험한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시점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름을 변경하게 되죠. 무엇으로?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면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대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사역적인 스타일을 바꿔서 예수를 그냥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라고 사역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예수의 제자로 키워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또 부활이 과연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장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우는 게 당연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관심은 어디에 가져야 돼요? 말씀에 가져야 돼요. 저기를 보는 분들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는 우는 게 당연해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자, 그럴 때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자, 지금 생각 못하는 분들, 이제 애들 우는 것만 보신 분들 대답 못하잖아. 부활장이 바로 이 15장이에요. 그런데 이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누가 살아나셨다? 주께서 살아나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문장 가운데 5번째 문장,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분량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에 반드시 내재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냥 부활이 죽었던 몸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냥 그 문장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의미,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접하기 이전에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하면서, 아니 성경을 매번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깊게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앞서 초두에 나눴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디가 끝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낱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논제는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이에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뽑은 게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얘기하는데, 자, 13절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만일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흔하게 가정법이라고 할 때면 만일 오늘 비가 오면 라고 했을 때 뒤에는 긍정적인 게 나와야 돼요. 또는 반대로 만일 하고서는 앞에 부정이 나오면 뒤에가 긍정, 앞에가 긍정이 나오면 뒤에가 부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13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야 한다가 맞아요. 원래 표현대로라면. 근데 지금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정으로 쓰이죠. 만일.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꼬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쓸 때 부정을 쓰거든요. 가정법에서 부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13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을 꼬아놨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과거의 죽은 자의 부활로 여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원문적으로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미래적인 장차 죽을 성도들을 내포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역, 죽은 자의 영역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죽은 자들은 당연하고 오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한다? 부활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이 13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결코 무덤덤하게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은 누구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활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말씀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무엇이 됩니까? 헛것이 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 돼요. 분명히 십자가를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지만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 권세 앞에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죽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 장례를 많이 갔거든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분들이었지만 딱 두 가지로 다 나타납니다. 중간은 없더라고요.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한 분은 자기의 죽음을 누구나 처음에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근데 진짜 그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그 죽음을 초월하고 온전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 외치며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우선 소천하셨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좋은 결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권사님의 죽음은 너무 비참했어요. 온 몸이 다 뒤틀리는 거야. 왜 뒤틀릴까요? 죽지 않으려고. 죽기 싫어서.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온몸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들었어요. 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펴야 되잖아요. 다 부러뜨린대요. 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짓지 않으면 이 죽음의 사망 권세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될 때면 그 부활의 소식을 내 소식,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죽음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해서 또는 강구하는 바들을 실패하게 해서 또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죽음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죠. 거기까지만을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다, 거기까지라고 본다면 그 구원이 완전하겠느냐고요. 사탄에게 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완전한 승리로 반격을 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이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 몰두하고, 우리가 몰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도리를 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펼쳐야 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 세상에 속해서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 그 표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 나갈 때에, 그런데 문제는 그 표대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오늘 이 말씀이 딱 정확합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불쌍하냐?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다를 게 없냐? 아니, 더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 그렇게 불쌍하게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산소망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 연예인들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저 뒤에서 우리 애가 얘기하는데 저와 같은 성씨, 유재석 씨를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V를 보면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런 것처럼 간혹 이제 유재석 씨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있을 때면 아이들이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나왔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가 다른 어떤 분하고 유튜브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였냐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저희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유재석 씨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상황을 모르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게 가장 두렵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기는.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됨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내가 경험하지 못하여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열매가 하나 맺었다는 것은 다음에 열매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죽음을 이기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 고쳤던, 성경을 보면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주님께서 고치셨던 누구예요? 나사로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살아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만약에 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부활의 첫 열매는 주님이 아니어야죠. 이미 부활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냐? 그 주님이 이기신 것은 사망 권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고선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야, 여기까지만 갖고 있어도 안 돼요. 우리 부활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의 나중에 물론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뒤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역시나 사모합니다. 저는요, 제가 가장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장례식이에요. 저는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저의 장례식 때 슬픔은 있을 거예요. 이제 더 인간의 몸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슬픔은 있겠죠. 저는 가능하다면 하나의 영상을 남기고 싶어요. 그 영상은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영상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저희 유가족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저를 보며 여러분도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미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 가운데요, 뒤틀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뿐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곧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못해 사망 권세 앞에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신가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성도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